감사합니다. 계절도 지나고 또 시간도 흐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가까워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또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형통해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금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오늘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달 당회를 하면서 오늘은 많이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안 오셔갖고 다음에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금요기도에 안 드려요. 많이 안 드리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회로 좀 지키고 있습니다. 전도에 열정적인 성도가 7이 완전 숫자니까 매일 전도지를 7장씩 나눠주기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7장씩 매일 나눠줬더니까 1년이면 몇 장이죠? 2555장을 나눠줬답니다. 어떤 성도는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전도지를 전했대요. 왜 앉아있는 사람한테 전할까요? 앉아있는 사람은 그 전도지를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은 카드를 이 성경책에 끼워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안에 태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이 평균적인 수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를 매일 찾아갔대요. 매일 찾아갔다니까 그 사람이 1년 안에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태신자로 정한 그 가정을 꾸준히 찾아가서 전도하다가 오늘이 60번째 방문이에요 했더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감격하면서 교회 한번 가주겠다라고 했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과 낭만과 또한 좌절 중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육신의 몸을 위해서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태신자를 3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태신자를 위해서 매주 방문하지도 않았고, 또한 매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또한 1년 이상 찾아가지도 않았고, 또한 60번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도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낙심하고 또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오늘부터는 전도의 방법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새벽에는 3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100번째 방문하는 날이라고 한번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쉽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말은 이거예요. 돌아보니 20년은 나를 낮추는 광야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했던 나의 의,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낮추는 기간이 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제가 들어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저도 100세 인생에서 인생의 함근기를 살아오는 그 20년 동안 정말 광야같이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남들처럼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과 눈물로 점철된 아픔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힘내세요. 누구나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한 광야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본문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회고하는 장면 속에서 얻었던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반절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 후 세대들에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왜 지켜야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정복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목적 4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 번역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레마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미안이 아니라 레마안이라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번역을 생략했죠.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이 1절의 말씀은 4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살고가 레만을 집어넣으면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왜 생명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사망이 목적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도에는 살려고가 목적이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도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살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기도는 살기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회사도 살고 교회도 살리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오늘 이 밤에 와서 누구를 죽이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기도하러 오셔요. 그것도 바로 살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아뢰고 해결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두 번째 목적은 번성하기 위하여입니다. 번성하다, 이 라반은 많아지고 번창하고 증가하고 부흥하고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니까 우리가 번창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건강도 사업도 취업도 승진도 출산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부흥이 안 됐을까? 우리는 지난 38년 동안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또한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인정하든 안 하든 상당 기간 우리는 암흑 속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달려왔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올바른 말씀 안에 거해야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1년 차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말씀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올바른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설 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열리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거창한 새생명 축제를 계획한다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스피드메이트 사장님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차를 고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이 봤을 때는 성장하는 교회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에 있어요. 가까운 교회, 그 교회를 자기가 봤을 때는 성장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본인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까 평신도와는 달리 목회자의 눈에 보이는 장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단점은 있어요. 중요한 점은 올바른 말씀 안에 거해야 번성하는 기본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갖출 때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세 번째 목적은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았어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후 세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40년 전의 실패와 원인을 잘 알았어요. 그들은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오늘 네 분이네요. 자녀들 보면 자녀가 집에 들어가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윤정자매가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가요. 쫓겨나는 거예요. 영도, 현도도 엄마랑 싸우면 아빠가 들어오게 해요? 안 돼요. 나가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쫓겨나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육신의 부모 말 안 들어도 집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기본 진리입니다. 진리. 따라서 세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하나님 집에서 살려면 말씀의 순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네 번째 목적은 차지하기 위하여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나 땅을 차지한 후에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찌게 되고 이제 거부가 되니까 말씀에서 떠나서 불순종했고 결국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배가 부르면, 기름기가 차게 되면, 정말 국수도 못 먹던 사람이 한우 소고기를 먹게 되면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지만 정복과 정착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시험도, 투자도, 사업도 하나님 경외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건강, 재물, 환경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 가족, 집, 차, 또한 여러분들의 명예, 권력, 통장, 돈, 건강 모두 하나님께서 줬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에 집중하는지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는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다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가 사고를 쳐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내가 밥을 안 해요. 가족들이 막 갈등을 해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그때 누구를 찾아요?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두 발 들이면서 하나님 배우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그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하여. 이것은 차지하고 유지하는 것까지도 다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정복과 정착은 나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줬으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이 네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키고 행하는데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정혜입사님 양승복
성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근데 보니까 양승복 성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원사님, 김경호 집사님이 좋으십니까? 김경호 집사님을 주신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뜸을 들이셔요? 김경호 집사님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들아, 우리 양채훈, 정현숙 엄마가 좋냐? 하나님이 좋냐? 하나님이 좋다고 그럽니다. 한 번 더 분란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윤정자매, 박신희 권사님이 좋으세요? 하나님. 예, 그렇죠. 아멘. 아멘. 웃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영도 김선미 집사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좋아. 너 원래 하나님 좋아했잖아, 엄마보다. 맞지? 그래도 엄마도 좋아해야 돼, 알았지? 하나님은 50.1, 엄마는 49.9, 알았어? 근데 뭐 엄마 1, 하나님 99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엄마, 아빠, 우리 현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억순이 49, 우리 35, 5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뒤집혀지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 오늘도 옥순이가 권사님 그 밥할 때 옥순이가 그 양선희 집사님 차 옆에다가 똥을 싸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우려 했다니까 옆에 사장님이 자기가 와서 하고 제가 물만 뿌렸어요. 아유 진짜 우리 옥순이 때문에 참. 2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나는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훈련으로 괴로움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징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생도, 회사도, 직장도, 민족도, 교회도 모두 광야의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겸손의 기간이에요. 우리도 38년 공교롭게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기간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 연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 나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만 하는 일마다 꼬일까? 올해는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서 왜 이렇게 꼬일까? 올해는 왜 이상한 미용실에 가서 이상한 사람들만 만날까? 올해는 왜 이상한 손님들만 만날까? 올해는 왜 이상한 친구들만 내 주위에 짝꿍이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모든 것은 연단과 겸손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낮춘 연단의 기간을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골프공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것을 딤플이라고 부릅니다. 골프공에는. 이 골프공의 이 딤플이 골프공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골프공을 만났을 때는 매끈했대요. 그런데 어느 누가 골프공에 흠집을 냈더니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공에 그 딤플을 작은 구멍을 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 딤플이 336개나 392개나 432개로 만든대요. 골프공에 딤플이. 그래서 물론 저는 골프를 안 쳐요. 전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스크린 연습장에 놀러 한 번 가봤어요. 스크린 연습장에. 그건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골프는 몰라요. 근데 거친 골프공이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날아가듯이 거친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상처, 20년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그런 고통과 상처가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다듬어가는 그 훈련의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없이 현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치욕스러운 과거를 부인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는 사라지진 않아요. 과거를 기억할 때 미래는 발전합니다. 인생도 사업도 교회도 훈련과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기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연단의 기간이 있었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겸손히 부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생명 축제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교회도 사는 살기 위한 기도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도 놀라운 겸손한 마음과 은혜가 우리 삶의 딤플처럼 공기 저항을 줄이고 양력이 올라가고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연단 또한 그 징계의 기간, 상처의 기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더 나은 미래가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